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지난 거의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있는 마귀의 괴계에 대하여 생각을 해왔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만나는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이 단순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무지에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공격하는 의도하고 집중적으로 그것만을 목표로 삼아갖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과 그들이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대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10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싸움에 우리의 무장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하여 먼저 짚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것이 신자가 무장해야 되는 두 개의 무장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문제를 따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도했을 때입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은 다음에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가 라는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여러분 꼭 있을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감동과 좋은 결정과 각오를 가진 다음에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와 좋은 감동들을 사람을 살려내는 데 쓰지 못하고 심판하는 데 썼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무장하는 법에 대한 원리, 자세, 방법이 우리에게 먼저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개인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럽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전체 사상이 교회론을 그 중심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분명히 개인적입니다.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고 개인이 자기 신앙을 훈련하고 진전시켜 나가야지 누가 옆에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과 독학하라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매스게임을 보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실 텐데요. 작년이나 86년도에나 우리 아시안 게임 할 때나 세계 올림픽을 했을 때 그 매스게임의 아름다움을 보셨을 겁니다. 매스게임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옆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잘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는 사실은 한 개인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골라놓고 보면 엉성한 동작이 여러 개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봤던 장면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태권도를 했죠. 그 중간에 격파를 했습니다. 벽을 넘어서 아닙니까? 가운데 쭉 이제 격파한 송판을 들고 있으면 뛰어차기를 하면서 하나씩 깨나가고 이게 부서져 흐트러지면서 격파가 끝나면 무등 탔던 사람들이나 격파한 사람이나 얼른 와서 이렇게 앉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저기서부터 벽이 허물어지는 장면이니까 저쪽부터 시작해서 대각선으로 쭉 격파가 연계 동작으로 오고 있는데 중간에 안 깨진 게 있었다는 걸 보신 사람이 있습니까? 뭐 꼭 내가 굳이 봤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안 깨졌으니까 다시 해놓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안 깨진 사람은 어떻게 할게요? 깨진 사람과 똑같이 와서 다시 앉았다고요. 깬 것처럼. 그래서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눈 크다고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매스게임의 중요한 키죠. 그렇죠? 꼭 격파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개인이 내가 어느 만큼 두꺼운 것을 격파를 할 수 있느냐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을 볼 땐 송판이 꼭 잘 깨지는 결이 간 나무를 쓰는 법입니다. 개인 시범을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최영의 씨라고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명한 이 공수도 세계 최고의 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 국왕 앞에서 시범을 보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3인치짜리 송판 3개인가 5개인가를 격파를 하는데, 원래 그 사람이 격파를 할 수 있는 건 그 이상을 격파할 수 있는데 일부러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 3장인가 5장인가만 들고 있게 해서 그 옆에 있는 종으로 하여금 앞에서 격파를 해가지고 격파가 됐을 뿐만 아니라 뚫고 들어가서 그 들고 있었던 사람 가슴까지 격종을 껴서 그 사람까지 기절을 시켰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는 5장이 아니라 7장, 10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 쪽의 감동은 들고 있었던 게 깨지고 들고 있었던 사람 가슴까지 맞고 나갔다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요르단 국왕이 배웠습니다. 그분한테. 요르단 국왕 그러니까 신이 안 나죠. 007 처음 주연 배우로 나왔던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았던 션 코네리가 007 두 번 살다를 촬영하느라고 일본에 왔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분한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물어본 게 이겁니다. 당신의 실력을 나한테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인가를. 그 사람이 뭘 했느냐면 엄지손가락 2개로 물구나무를 서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까무러치고 배웠죠. 개인적인 능력을 과시할 때입니다. 전체는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놓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이 교회론적 차원에서의 단어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내 실패는 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교회론적 차원의 전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경계 근무를 잘하는 겁니다. 보초를 잘 서야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 유명한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보고 있는 것, 이거는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가 보초가 자기가 자버리면 그 개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전 부대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개념을 가져달라는 것이 이 무장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적군과 나와 개인적인 신앙에 자존심을 걸고 성패를 걸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멋진 그림이 전체가 일그러진다는 차원에서의 개념을 갖고 마주대하고 그러기 위하여 나를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를 하면 나 개인이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모습, 그를 머리로 한 전 지체가 자기의 모습, 자기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경륜의 비밀들이 나타나는 것이 와해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개인적으로는 이 신앙의 싸움을 성공했다고 여기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실패하는 일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주관적인 신앙관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건과 자신을 보는 대로 시각을 옮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무장법입니다. 주관적인 신앙관이라는 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무 개인적인 승리, 개인적인 행복에만 집착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중에 어느 쪽 기록이 많습니까? 실패한 자와 성공한 사람의 기록이 일일이 세워보진 않았지만 실패한 쪽 경험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훨씬 실패한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한 걸로 나오고 성공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한 걸로 나와 있질 않고 한 개인에게 실패와 성공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모세, 그러면 모세는 실패한 것과 성공한 것 중에 어느 쪽이 많습니까? 모세는 어느 쪽이 많아 보입니까? 모세는 가만히 보면 성공한 쪽이 많아 보이지만 작은 일에는 대부분 성공했는데 결정적일 땐 언제나 실패를 합니다. 애국 관원을 때려 죽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속 말대답하고 항복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반석 두들겨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는 온유하기를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 최고 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신앙 성품을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으로 여러 번 실패를 합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도 없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의 효시가 되는데, 대제사장의 효시가 되는데 그가 한 짓이 처음에 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모세 쫓아다니면서 그 대변인 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기껏 한 게 금송아지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뭐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할 것도 없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성경이 그런 기록을 할까요? 그 사람 하나만을 놓고 보자면 그거는 어쩌면 치욕스러운 기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유익해 하고 위로받게 하고 인내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때는 우리가 실패하고 밟히는 것이 좋을 때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패가 아닌데 우리가 실패로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예를 들면, 자꾸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학교에 떨어졌다. 참 좋은 겁니다. 실패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를 기도 안 하니까 떨어졌지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부모는 똑똑하게 생겼는데 애는 돌연변이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상처받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목사 집 애도 떨어지는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 걸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들이 결국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죠?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10절이 어떻게 이어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일을 당하고 나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앞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일로 인하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었대요. 그러니까 그 일을 면하고 나자 무슨 자신이 생겼냐 하면 이젠 그런 일쯤 당하는 것 같고는 절망하지 않는 자가 되었대요. 그걸 지금 누구에게 나누고 있느냐 하면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신자들에게,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 그 경험을 나누어서 너희를 의뢰하지 말고
너희가 절망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라 라고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장법, 우리의 무장의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 하나의 명예와 나 하나의 성공과 실패와 직결되는 것 이상으로 나를 그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라는 걸 늘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힘을 내서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 무장하는 방법과 자세를 분명케 하는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이걸 만일 놓친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성공으로 전체를 해롭게 하는 일 속에 언제든지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시각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실패한 우리의 믿음의 권석들과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살펴서 회복시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경쟁적인 차원에 서지 않습니다. 신자끼리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되어야 됩니다. 이 무장해야 되는 일은 물론 우리의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쏟아야 됩니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는 방법도 뭐냐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배운 것들의 이제 실천 부분인 것입니다. 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15절) 말씀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로부터만 연락되고 공급받는 것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체의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장법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옛날 그 갑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도 물론 방탄복을 그렇게 입습니다만 방탄복을 입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옷을, 방탄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탄복을 다 입습니까? 안 그렇게 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만 가리죠. 머리에 헬멧을 써서, 철모를 써서 머리가 직접 총탄에 관통되지 않게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요 가운데 토막만, 그렇죠? 총알을 맞으면 치명적인 부분만 방탄복을 입고 어디는 내비두죠? 팔다리는 내비둡니다. 거긴 좀 부러져도 괜찮은 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장 같은 데는 치명적이죠. 거기를 더 두껍게 보호를 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무장법을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전쟁하러 나갔는데 손가락이 아우성을 치면 어떡합니까? 나를 다치지 않게 싸매달라. 그 손가락을 다 싸매면 뭐 칼을 들 수가 있어요? 총을 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전쟁 중에 혹은 무슨 게임 중에 나가보면 이 가장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팔, 다리는
실제적으로 수고하면서 실제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장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뛸 때 제일 구차한 게 뭐냐면 허파예요. 그죠? 숨만 차요. 어디다 띄워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얼마나 보호를 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게 무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장이 주 안에서 교회론적 시각에서의 무장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전체 앞에 도움이 되는가? 내 실패가 어떻게 몸의 중심과 머리에게 치명적이 되는가? 라는 시각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무장은 각 지체가 지체끼리 자기만이 존속되기 위하여 싸우는 생존 경쟁에 불과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장이 근본적으로 교회론적이어야겠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전체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자기의 본분과 위치를 지키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한다면 이제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짐을 나눠지는 것과 함께 앞장섬으로써 힘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다른 지체와 내가 경쟁적으로 되고 지체가 지체마다 생존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으로서 무장이 아니라 전체 몸을 보존시키는 차원에서의 무장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무장의 시각과 원리를 확인하는 거라면 이제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무장과 우리의 힘냄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 그러면 이런 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런 몸의 지체로 생각하지 말고 전투 중인 전체의 한 부대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보면 이런 아주 멋진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상 최대의 작전이라는 그 영화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독일군으로 하여금 주력 부대를 딴 데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적 후방에다가 미 공정대 100일 공정여단을 적 후방에다 낙하산으로 투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거기에 정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이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시행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예요? 지금 미끼입니다. 이 팀은 아주 고생하는 겁니다. 이 팀 덕에 전체가 승리를 하는 거죠. 이 팀이 내려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잡고 얘네만 살릴 작정을 하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라는 거는 성공할 수 없고 전쟁 전체가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전체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려는 이 내용이 있어요. 완전히 포위되었고 어떻게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참호를 파고 포위된 적군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고개를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은 뭐 은폐물이 그 참호 파는 것 뿐인데 머리만 나가면 그냥 집중 포화를 받는 거예요. 적은 뭐 기갑사단도 동원해 놓고 우수한 더 많은 화력으로 이쪽 소수부대를 집중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당할 재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벌떡 뛰어 일어나고 참호 밖으로 뛰어나왔고 그냥 난사를 하면서 뛰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힘을 내서 그 사람 뒤를 쫓아서 적 포위망의 일부를 돌파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우리 형제에게 반만 나누어져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공격은 최상의 수비라는 걸 아십니까? 권투 선수가 얻어맞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때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가는 방법이 뭐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디면 됩니다.
얻어맞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신자들이 사탄의 공격에서, 마귀의 괴계에서 승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멋있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게 참으로 적극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치 이거와 같죠. 감기가 들었을 때 얼마나 좋은 약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감기 걸리지 않게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 교회론적 시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튼튼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그 사람이 가진 그 넘치는 그 여유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있어서 세 친구가 있었는지, 그 세 친구가 있어서 다니엘 됐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도움이 되는 상승작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지만 옆에 동지가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이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기록을 대할 때마다 큰 힘을 받습니다. 앞의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명령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잡혀가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가 굴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찬송가 가사로 해서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역사와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유대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새로운 힘을 내게 하고 적극적인 분발을 일으키는 기록들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괴계 앞에 노출되어 있고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는지 우리보다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기술과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 앞에 노출되어 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니고 전체로서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넘어짐을 주께서 방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께서는 그의 몸된 모든 교우들, 신자들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주께서 우리의 짐을 나눠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진 짐을 옆에 있는 교우들로 하여금 나누지라 하시고 하는 방법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를 앞장 세우고 승리케 하시고 강건케 하사 적극적으로 튼튼하게 우리를 만들어 이 적의 공격에 대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만들어내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로 바로 이런 의미의 거룩하고 경건한 일에 대한 깊이와 용맹에 대한 분위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복받고 온 사람만 많고 행복하고 감격한 사람은 많은데 그런 신령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용맹하고 높은 사람이 흉내내고 마음 든든해진 사람이 교회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영웅시하기 위하여 영웅을 만들고 위인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지금 병 고쳐달라는 것과 돈 많이 달라는 것과 우리 마음의 슬픔을 걷어내달라는 것으로 밖에는 동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사자굴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노예로 팔으셔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깊어지고 강건해집니다. 그 일을 남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앞장서서 하기로 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영웅심과 자랑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같이 모세같이가 아니라 주를 향한 열심과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영광된 약속들에 대한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영광과 충만한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옵소서.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저 같은 것도 필요하시다면 불러주시옵소서. 사용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교회가 돈 벌어주고 병 낫게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복주시려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울지 않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나 전 목표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전 목표는 뭡니까?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의 완성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강건해지는 것이며 영적인 차원에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없어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주문으로 밖에는 기독교가 동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숫자에 비해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여기까지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남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게다가 제가 언제 따뜻한 말이라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오기만 하면 괄세를 하는데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무슨 여러분이 좀 이런 이상 성격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찌르는 소리를 듣는 걸 기뻐하시는 성격의 소유자십니까? 아니죠. 누구나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공격과 이 꾸중을 듣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것과 생명되는 데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갈증을 듣고 지적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건 순사기입니다. 이거랑 똑같죠. 나 이상하게 가슴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메슥메슥한데 암이 아닐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 괜찮아요. 그냥 체한 거예요. 체한.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놈의 의사들이 다 괜히 진짜 말해주다가 손님 안 올 것 같으니까 내 발라 맞추는구나. 진짜 말하는 데가 야지. 지금 선생님 이번엔 진짜로 말해 주십시오. 저 뭡니까? 암이죠. 예, 당신 암입니다. 3개월이면 당신 돌아가십니다. 이야 시원하다. 좋은 의사 만났다. 그리고 히히 웃고 돌아가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전 고칠 방법이 없다면 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물어야죠. 삶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꼭 그런 환자들 같아요. 오늘도 센나게 긁혔다. 히히.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사람들입니다.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양식을 먹으셨습니다. 그 양식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순사기꾼들입니다. 말장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하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심으로 다니엘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복과 베푸실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니엘이 되고 다 모세가 되고 다 엘리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시고자 하고 우리를 높이고 깊이고 넓히려고 하는 약속하신 축복들은 말입니다. 우리 중에 한 둘만 다니엘하고 둘만 바울하고 하는 정도 갖고 모자랍니다. 바울이 되고 다니엘이 돼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약속 속에 부름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약속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나타내시려는 다른 신자들을 분발시키며 불신자들의 영혼을 두드리는 일에 여러분을 어떻게 크게 들어쓰시는가를 아신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엊그제 대학생활을 했는데 지금 40이 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엊그제 대학교 떨어져서 징징 짠 것 같은데 벌써 40이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한 번 눈 껌뻑하면 주님 앞에 가 있을 겁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남은 여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세 젊은 노세입니까? 아니죠. 깨어 기도하시고 세월을 아끼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셔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의 부르심의 충만한 영광들을 여러분 누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고 저들을 분발시키시고 그래서 주의 멋진 모습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며 주 앞에 돌아오게 하며 주 앞에 항복하게 하며 주를 믿은 것이 내게 가장 큰 자랑이었다라고 고백해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신자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된 약속과 충만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저녁 주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약속합니다. 우리의 복된 장래를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들이 펼쳐지기 위해서 그리고 마땅히 드러나야 될 우리 주님의 영광된 모습이 교회를 통하여 발휘되기 위해서 저희가 강건해지기로 합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이곳에 자리한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아무도 남에게 혜택을 받기보다 혜택을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저들로 다니엘 같게 하시고 요셉 같게 하시며 엘리야 같게 하시고 스데반 같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성경의 스데반을 하나 세웠으나 이 교회의 스데반을 1000명을 주시고 주께서 다니엘을 하나 세웠으나 이 교회에 다니엘을 1000명을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